예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상경하게 되었는데 기차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한 번에 서울로 갈 수 있는 차편이 있곤 했는데 간혹 가다 없으면 급한 대로 이렇게 환승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날도 환승을 하게 되었는데 대전에서 환승을 하려고 이제 갈아탈 기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주위로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시간이 되면 기차가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기차를 타려고 줄을 서기 마련인데 그날따라 제가 서 있는 쪽으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것도 가방에 하나씩 이렇게 태극기를 꽂고 3, 3, 5 나중에는 제가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저를 꽉 에워싸고 이렇게 모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들도 단체로 서울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날마다 서울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었고 요즘도 서울에서 계속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차가 오고 함께 기차에 오르게 되었는데 들어가 보니 여전히 객실 안에 태극기를 든 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마 저 혼자만 그분들의 일행이 아니었던 걸로 아마 여겨집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는 유튜브 하며 기사며 서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들을 때마다 생소하기도 하고 좀 이질감도 많이 느꼈죠. 같은 기차에 몸을 싣고 같은 곳을 향해 가지만 그곳에 가는 목적과 이유가 사뭇 다른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흔치 않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그분들 중에도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조차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라는 질문에 결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지요. 같은 시간,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자 동시에 인생의 고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인생이란 시험의 정답을 알고 있겠습니까? 서로가 그 답을 다르게 생각하고 유추할 따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 혹은 인생의 시험을 주님께서도 똑같이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 인생의 시험과 그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본문의 자리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얼마 전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메시아로 선포되셨습니다.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메시아는 왕입니다. 지도자지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인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에 앞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광야와 40일, 이 장소와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바로 출애굽 시대의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경험케 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지요.
인도자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는 샘물로 생활하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성막과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든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을 제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굶주릴 때마다, 조금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지요. 수십 년을 보내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후에도 모압의 음란한 여사들과 함께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데 실패하고 말지요. 자신들의 방탕하고 음란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때로는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시지요. 그럴 때마다 인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신실하지 못한 백성을 이끌고 지도자 모세는 어느덧 요단강을 바라보는 아라바 광야의 끝자락에 도착합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고 정말로 힘겨운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때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선 지 40년 하고도 11번째 달이 되었었던 때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2절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모세와 백성들이 위치한 아라바 광야 끝자락, 요단강이 보이는 그곳,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신의 징계를 받았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곳까지 걸어서 얼마라고요? 10하룻길이라는 겁니다. 11일이면 오는 거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무 일 없이 왔다면 10하루 만에 올 수 있는 이 길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이 걸려서 왔다고요? 40년이 걸려서 왔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에게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빼앗은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경배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면 그들은 10하룻 만에 여기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40년 만에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밝힙니다. 결코 그것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과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와 광야의 40년 생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접근하였을 때에 그들을 가로막았던 바산과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드디어 마주하게 된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것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건널 수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모세 자신에 대한 얘기를 백성들에게 해주지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참 억울한 신세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가 인도한, 그가 이끌고 온 민족의 불신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그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남아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라고 말합니다. 장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의 설교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은 결코 먼저 움직이지 않았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을 쫓아내다시피 할 때에야, 그제서야 그들은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며 배신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곳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대적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의 위협을 느낄 때, 또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마주할 때, 결코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의 대군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할 뿐이지요. 이렇듯 광야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의지한 사람도 다 사라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다 사라지는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질병을 얻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광야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던 사람이 한순간에 재물을 잃어버리고 광야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광야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슬픔과 아픔, 고통과 좌절이 우리를 짓누르는 곳, 그곳이 바로 인생의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결코 잘 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에 놀라시지 않으시죠? 너 이렇게 잘할 줄 알았는데 너 이것밖에 못해서 정말 실망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에 대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또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 놀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단 하나의 사실을, 단 하나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 없고 얻을 것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총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신들이 홀로 광야에서 버려져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느낀다 하여도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경고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가르침을 잊어버립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굶주렸을 때 하나님을 찾던 이들이 배부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릴 때는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이 이제 배부르게 되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방황하며 하나님을 찾던 이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이제 그들이 거주할 편안한 집을 얻게 되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배고픔의 시험입니까? 배부름의 시험입니까? 방황의 시험입니까? 안락함의 시험입니까? 외로움의 시험일까요? 아니면 명예의 시험일까요?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당하시는 광야의 시험은 오래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던 시험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시험을 당하였다면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죠. 굶주림과 함께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플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당신이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꼼짝없이 굶주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셔서 배부름을 얻을 수도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늘상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두려움을 가진 채 살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영의 천사에게 즉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만약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능력이, 주님과 같은 선택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대부분 주저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당장 천사들에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고민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고민할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눈앞에 떡을 두고 굶주림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옛날 광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 문제에서, 마지막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 신명기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거 필요한데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 않는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이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신앙적이지 못한 기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만약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무슨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 높은 곳에서 땅에 떨어져 내 발과 온몸이 바스라진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과 같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가감없는 모습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나와 멀어진 사람들, 이 모두가 다 사라지고 오직 광야에 나만 남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광야의 시험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부유하기 원하느냐, 가난하기 원하느냐, 형통하기 원하느냐, 고난받기 원하느냐, 존경받기 원하느냐, 비천하기 원하느냐. 세상의 답은 정해져 있지요. 만약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니의 요술램프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부자가, 권세자가, 세상의 모든 존경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재물과 건강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영광, 나의 행복, 내 가족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자신은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삶을 살던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몇몇 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기왕이면 풍부해지기를, 기왕이면 배부르기를, 기왕이면 존경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배고플 줄도 궁핍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였던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비천함을 다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그의 뜻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많은 결정들을 할 때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정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걸맞는 결정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요 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며 그가 주신 생명과 진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